네, 그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나왔는데 나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와 주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봐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사랑 정말 하나님 저희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말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말 그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나와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 깨달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뢰드리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있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으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마지막 찬송으로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케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다음으로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들어갔나? 시작했어요, 시험? 아직? 곧 하지 않아 이제? 행복해 시험이라서. 와, 아무튼 끝났어? 오, 일찍 끝났네. 이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빈이 표정이 아주 좋겠다.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에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은 그냥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생각하고 일단 마음 편히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뭐 만족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족 못하는 거면 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부담 갖지 말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면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자,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소리쌤이 지금 안 보이죠, 그죠? 몸이 조금 안 좋으셔.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몸에 약간 이제 무리가 좀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선생님 그 건강과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몸이 좀 지치면 마음도 이렇게 따라서 지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를 마치고 선생님이 헌금 기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 이 물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또 칭찬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에서 귀히 쓰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히 쓰여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 또 돌보는데 귀히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엘상 4장 19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잠깐만요. 죄송해요. 4장이 아니라 3장이네. 이게 종종 이런 실수를 해.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가 4장이라고 위에 써 있는데 사실 3장 내용이거든. 자, 3장이에요. 3장 19절부터 21절. 선생님 잠깐 당황했어. 자,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또 모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에서 정말 저희들 알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서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교훈들, 이 말씀들, 저희들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룻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죠? 룻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룻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의 아마 중후반, 아마 후반기일 거예요. 거의 후반기.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의 그러한 얘기가 룻의 이야기였어요. 그 룻의 손자가 누구였었죠?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룻의 손자. 골리앗. 깜짝 놀라지, 그지? 말씀 잘 들은 거야, 그러면. 다윗이었죠, 다윗. 다윗 왕이었어.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사사기에 그 룻이 태어났던 활동했던 그 시대는 사사기의 후반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사 시대의 후반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사 시대 중반부까지는 좀 타락을 했어도 또 우상 숭배를 좀 하다가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닫기라도 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셨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사실 중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복이 됐는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이 후반기로 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지형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곧 그 사이에 그 이방 신을 숨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듯이 만연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시대 후반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에 들었던 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그죠? 그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었다고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 그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하고 구별돼서 살길 원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거리낌 없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그것만 봐도 진짜 사사시대 후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한 12명 정도의 사사를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오길 바라신 거죠, 그죠?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내에 있는 그 사사기에 기록된 책, 그 사사기 내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좀 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돈을 들여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나의 신이다 이렇게 섬겨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직접 이제 하기 뭐하니까 그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고용하는데 어떤 레위인이랑 만나는데 그 레위인한테 부탁을 해요. 그냥 내 사설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을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레위인한테 돈을 사서 맡겨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레위인이 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고 그 다른 개인의 신을 섬기는데 도와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아마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많았는데 그들의 이제 어떤 생계를 위한 부분도 책임을 졌고 이 레위인이 돈 때문에 그 사설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냈다라는 그런 얘기도 돼요. 즉 이제 재물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레위인의 얘기가 또 하나 이제 나오는데 그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은 첩을 두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레위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죄로부터 더 멀리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첩을 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법대로 살아야 되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조차 타락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사역자님들이 타락을 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벤야민 지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에 엮이는 사건이 생겨. 이 첩 때문에. 첩 때문은 아니고 이 첩을 통해서 벤야민 지파에 양성애자들이 있었어. 동성애도 하고 뭐 이성애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첩하고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연루가 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걸 가지고 전 지파에 이제 알려서 다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정죄를 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걸 인정 안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 무력 충돌이.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요. 이스라엘 내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레위인의 첩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거지. 근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사라질 정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나머지 11지파하고 혼자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지겠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고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가 내부의 레위인의 첩 때문에 어이없는 문제 때문에 내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하나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이 타락한 시대라는 거야 보면. 근데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어떻게 진단을 하셨냐면 사사기 이제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으로 짚은 게 뭐예요? 그 원인으로 지명한 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사사시대에 이제 우리가 정치제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사시대의 정치체제는 뭔가 이렇게 연합체제야. 연방국가. 그래서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파가. 그리고 그 지파가 독립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공통의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파의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이 공격을 했어. 그럼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그 지파를 도우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도 힘을 합해서 군대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연합된 그런 군대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또 연합해서 함께 이제 전쟁도 치러주고 뭐 이런 정치 체제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정치 체제였었어. 연합국가 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에 가야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가야 연맹? 뭐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 가야가 그런 체제였지, 그지? 그래서
이런 연방 체제의 장점은 뭐냐면 각 지파의 그 자유가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특색에 맞게 정치를 할 수가 있어. 그 장로들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그 각 지파의 자유가 있는 대신에 그 지파를 뭐 강제로 구속할 뭔가 그런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의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우리 지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해서 우리 지파가 얻을 게 없어. 그러면 괜히 전쟁하면 사람만 나가야 되고 죽으면 그 우리 지파의 손해만 나잖아요. 그래서 나 상관없으면 그냥 뭐 안 도와줄래 해도 뭐 강제적으로 뭐 구속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벤야민 지파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지파가 때로 가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 지파가 멸망에 이르는 지경까지 일어나지, 그지? 그런 상황도 있고 항상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연방 체제가 이 연합 체제가 잘 구축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서로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그 공통의 가치를 하나 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도 연방국가지, 그지? 그럼 미국이 왜 안 무너지고 이렇게 강한 국가냐? 걔네들은 이 우리나라 그 미국이 정말 강한 나라, 그 뭐 인종을 초월한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 개척 정신 이런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 기독교가 그 안에 또 이제 밑에 깔려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그 뭐 흑인, 히스패닉, 백인들 모여 사는데 결국에 살면서 강한 나라가 돼 있잖아.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뭔가 공통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합 체제의 국가들은 그런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가치를 서로 마련해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EU도 유럽 연합이잖아요, 그렇지? 그 다 각자 다른 나라인데 경제에 있어서 서로 공동체가 됐잖아요, 유럽 연합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우리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모여서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그걸 협의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서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이런 연합 체계가 일단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걸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만들었어, 공동의 가치를. 그러면 그걸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책임을 기꺼이 져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그거는 뭐 그냥 끝이잖아.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까 그 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면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지파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게 우리의 공통의 가치다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런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연합체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렇게 그 연합체계가 잘 운영이 되려면 저런 공통의 가치를 잘 지켰어야 됐어.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공통 가치는 뭐였냐? 그 12지파가 서로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만드는 거냐? 여러분들 12지파가 서로 협의해서 10계명을 만들었어요? 12지파가 서로 협의해서 율법을 만들었나? 안 그랬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는 연합체계이긴 한데 세상의 다른 나라의 연합체계하고 다른 게 뭐냐? 공통의 가치를 자기네들끼리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가치가 뭐냐? 그거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잘 지키고 또 행동 지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구체화해서 명시를 해준 게 결국에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율법, 모세오경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져야 될 뭐였냐? 공통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있어서 순종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통의 가치를 공통의 가치라는 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막 모여서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공통의 가치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다는 거는
연합 체계의 그 연합 국가의 어떤 그런 체제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보이는 거는 연합 국가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들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공동의 가치를 서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연합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런 국가가 어떤 국가였냐?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연합체제, 연방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국이었다.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거기에 왕은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사기 후반기에 아까 우리 말씀도 봤지만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결국에 타락을 했고 그 민족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뭐라고 했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전에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왜 하나님은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 왕이 없었다라는 그 말에 말씀에 그러면 이제 뜻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은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왕으로 안 모신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통의 가치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왕이 없었기 때문에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현재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왕이 없던 게 문제였는데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으로 인정 안 한 게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두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다. 그 왕이 없었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적인 어떤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인 것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지, 그지? 눈에 보이는 왕을. 근데 과연 이 두 개 중에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신 그 정확한 의도는 뭘까? 그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더 얘기를 하면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첫 번째였던 것 같아. 이미 왕으로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2번도 인정을 해주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저 두 가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두 가지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준비를 하셔요. 준비를 하시고 저 두 가지 임무를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임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가 하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왕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잘못 세우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파 간에 서로 다른 왕을 세우면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갈등 없이 어떤 큰 문제 없이 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물을 줄 사람도 하나님께서 키울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이제 두 가지의 그 상반돼 보이는 그런 인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준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국가에서 왕이 새로 세워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국가 내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 인접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이해 관계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 재반 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그 나라가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즉 다시 얘기해서 왕을 세울 적절한 때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왕을 세울 수 있는 때라는 게 그런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체제가 들어서고 그거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잘 이제 그 정치 제도가 실행이 되려면 적절한 때에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또 다른 아까 임무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됐죠, 그죠? 그런 지도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사 시대에 믿음의 가정이 많았냐? 많이 없었죠, 그죠? 그 시대는 완전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떤 가정을 찾았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을 찾은 거예요. 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면 이 아이가 정말 말씀으로 크게 양육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가정을 발견하고 한나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적절한 때가 있잖아. 그럼 그게 맞춰서 사무엘도 적절한 때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나가 적절한 때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한나의 태를 닫아두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저렇게 돼 있죠, 그죠? 한나에게 그 상당한 몫을 남편이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많이 사랑한 거야. 그래서 그 많이 사랑을 했는데, 근데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방도 했겠지, 당연히. 근데 아이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저 이유가 뭐냐? 적절한 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는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일들이 사실 한나에게는 되게 고통이었지. 왜냐하면 그 남편하고 뭐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는 안 생기고,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이를 안 낳으면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였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는 거지. 넌 뭔가 죄인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선도 안 좋고 정죄당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 하나님한테. 그 되게 억울하잖아 또.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한나가. 그래서 근데 그 한나는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 받도록 구별되게 드리겠다. 이런 서원 기도도 해.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별해서 쓰려고 태를 닫아주셨는데 한나는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한나가 정말 이쁘겠지, 그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요. 태어나고 이제 약속대로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전 일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구별돼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무엘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물론 엘리도 그 세 가지의 직분이 모두 다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정말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지. 그게 사무엘이고 이거는 모세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했었죠, 그죠? 모세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사무엘이 그러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태어난 게 모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구별해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용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사무엘이 이렇게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럼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에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저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뺏겼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즉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사무엘의 통치하에 정말 평화가 왔다. 사무엘이 정말 잘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임무가 저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 저 임무를 사무엘이 잘 수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번째, 정말 그 인간의 왕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셨는데 그거가 하나님이 바라신 건 아니지만 그 상황도 결국에 발생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사무엘만큼 그렇게 영적이지가 않았어. 믿음이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타락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두 아들을 보니까 불안해진 거야.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자기 다음 때의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모습을 보니까 또 옛날처럼 그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할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자식들을 똑바로 교육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전체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사무엘한테 다시 요청을 해요. 근데 물론 사무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사이에 왕이 새로 생기면 그 왕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왕의 명령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통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지 중간에 어떤 중간자, 매개자가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게 요청을 하지. 결국에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잘했지만 사무엘 너는 정말 잘 이끌었다. 근데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냥 왕을 세워줘라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의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왕을 세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렇게 이제 결국에 왕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준비하셨냐?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맡겨진 두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상반된 임무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한 임무였고 또 다른 임무는 그 인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 인간의 왕,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주는 그런 임무 또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임무,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이제 구분하셨죠, 그죠? 인도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두 가지 임무를 다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전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 잘 자라서 그 두 가지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죠, 그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또 자연스럽게 잘 또 왕을 세우게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임무를 사무엘이 다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사무엘의 삶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잖아. 근데 이제 그 다 지나고 보면 사무엘이 정말 성공한 삶이었는데 사무엘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무엘의 한 개인의 삶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렸을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무엘은 어디로 보내졌어요? 성전으로 보내졌어. 근데 그게 뭐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릴 때 같아. 지금으로 치면 학교 가기 전 그런 나이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성전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 아기 때부터. 그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때는 한참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고 어리광 부릴 때잖아요, 그지? 근데 어리광도 못 부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되게 좀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엄마처럼 편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듣고 그 말을 이제 순종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기 때, 아주 어릴 때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행복했을까? 그리고 또 청소년기 때 우리 보통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한참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잖아. 근데 그런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막 한참 밖에 나가서 뛰놀 때 아니야.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럴 때. 근데 사무엘은 못했죠, 그거를, 그지? 친구가 어딨어? 엘리 제사장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이 행복했을까? 라고 보면 한 개인의 지금의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기 그 어린 유년 시절 청년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한 삶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사무엘은 잘 자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자랐어.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그죠? 그의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결국에 사무엘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잘 간직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비록 그런 환경이었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성장을 했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무엘이 잘 자라서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두 가지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 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서원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 뜻에 맞지 않게 성전으로 보내버리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 섬기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사무엘은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자라났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뭐 선생님이 보시기에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어, 그지? 거의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뭐 유초등부 다 지나고 그리고 뭐 설사 중고등부 때 처음 이제 교회 왔다고 해도 그건 충분히 어린 나이에 이미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사무엘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되게 지루한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 다른 친구들 이제 어디 친구들 만나서 좋은데 방탈출 이런 데 가거나 뭐 롯데월드 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참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학원 가거나 뭐 다른 어떤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여기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나는 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까? 그런 불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친구들을 비해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서 성전으로 가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이 자리에 불려와서 여기에 앉혀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려서 앉혀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신 목적이.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노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불려놔서 여기 앉아있다란 말이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불려온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그 뜻을 꼭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주일학교부터 다녔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도 그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중고등부 때부터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불러주신 그러한 특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일학교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나중에 40대에서 하나씩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그렇게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 믿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발견하길 원하고 그래서 사무엘처럼 꼭 인정받는 잘 양육돼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또 양육하신 후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에서 계속 양육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목적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록 지금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묶어주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됐을 때에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